창세기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계획행사 횟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글에는 6년이나 그랬습니다. 참, 그러면 누구든지 살고 죽는 것이 있다는 그런 것들 가운데서 누구는 이렇게 127세도 되고 누구는 뭐 더 어릴 때 또 더 많은 때 그런 이제 어떤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라 그랬거든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죽는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그 소리래요. 너 죽어. 그 소리가 제일 싫은 소리래요.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은 철렁 내려앉는 것이 왜 내려앉습니까? 철렁 내려앉는 소리는 내가 죽는다는 얘기로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은 한평생 살다가 언젠가 죽습니다. 뭐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지요. 근데 죽음을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들의 본능이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래요. 죽을 때만 되면은 그냥 몇 달, 단 몇 시간이라도 연장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냥 올바른, 그냥 본능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저는 조금 더 가깝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 횟수를 따져본다면 조금 더 좀 멀리 있는 그런 것 뿐이지만 누구든지 죽어요. 근데 그 순서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걸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건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다 알아요. 죽는다라고 하는 거. 사람은 죽는 존재라고 하는 것.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뭐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노아도 그렇고 뭐 아담도 그렇고 그걸 그렇게 존경하던 다윗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언젠가 저도 죽어요. 언젠가 여러분도 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여인 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사라가 몇 살 어리죠? 몇 살 어리지? 기억하십니까? 10살 어려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몇 살이라는 얘기예요? 137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 137살 뭐 할아버지 그 당시 나이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아내가 10살 어린 아내가 죽었어요. 죽음의 순서가 없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먼저 갔을 수도 몰라요. 어쩌면 또 사라가 더 늦게 갈지도 몰라요. 그거는 뭐 우리는 근데 이 성경에서 그래 일찍 갔다고 하니까 사라가 일찍 간 거예요. 그냥. 근데 죽으면 순서 없는데 누가 먼저 죽고지 알 수도 없는데 1절을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그랬습니다. 결코 이 적은 나이는 아니죠. 여러분 나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도 지금 보면은 70이 뭐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만 하더라도 많잖아요. 세상에 오죽하면은 뭐 65세 이상 된 사람들은 지하철도 공짜로 태워주고 경로를 하고 그랬습니까? 어르신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60 한 조금 지나서부터 그런 소리를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 안식년 가가지고 처음으로 사람들이 저한테 어르신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나이가 68이었거든요. 68에 67에 어르신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 137세는 어떻습니까? 또 127세는 어떻습니까? 살 만큼 살았어요. 근데 얼마나 살았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살았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일찍 죽었지만은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았지만은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살아의 일생은 어떻습니까? 의미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의미 없다고 봐야 될까요? 기록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천사가 얘기할 때 막 코웃음 치는 그런 정도에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살아가 큰일 나거나 위대한 업을 내는 건 없어요. 근데 큰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한 남자에게 시집 가서 아이를 낳았다가 낳고 그리고 키우다가 죽은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녀는 그 몫을 다 한 거예요. 평생에 한 아이만 낳았어요. 한 아이만 낳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의미 있게 살았던 삶. 임신이 불가능한 그런 나이에, 9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럼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신의 몫을 할 때까지 아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양육하고 그것 외에는 할 일은 없지만은 그것은 결정적인 일이었거든요. 결정적인 일이었고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 생애에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얼마나 그 책임을 잘하고 살았느냐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라의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먼 훗날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랬죠. 이 세상에 태어나 여인으로서 가장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분이 아마 마리아일 거예요. 예수를 임신했고 해산해서 애를 키웠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갔을 때까지 그를 돌보았고 그 뒷바라지 했습니다. 근데 여인의 생애는 어머니 역할 뿐이에요. 어머니 역할 뿐인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그걸 신같이 숭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보셔서 우리 생애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사활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었지만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위해서 하신 일이 한 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인데 어떤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생애에서 가장 의미 있는 그 일, 그런 일 중에서도 우리에게 특별한 일인 이 십자가의 돌아가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가장 큰 일이었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가르치기도 했고 능력이 많은 분이잖아요. 능력이 많은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많은 일도 할 수 있었지만은 모의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 한 가지만 집중하셨습니다. 다른 거 안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제자들 키우고 그리고서 십자가 지시는 그 일로 끝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생애가 뭡니까? 스테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스테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정결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수사를 뽑을 때 어떤 그 규정이 있었습니까? 사랑과 칭찬과 그리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잖아요. 스테반에 대한 얘기는 다른 없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그는 어땠습니까? 그 생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가 살았던 생의 목적,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순교를 당할 때 사람들이 던지는 이 핍박의 돌을 피하지 않고 다 받았다는 거. 그걸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을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돌 맞으면서 천사 얼굴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랬어요. 그는 세계를 어떤 삶을 살았냐라고 하는 거. 우리 규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셨고 또 그 일을 어떻게 결과를 우리가 그 눈으로 볼지는 모르지만은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봅시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뭔가 학자고 특별히 학자적인 탤런트가 많은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 3분의 1을 썼어요. 3분의 1을 쓰고 근데 그는
그 생애를 학자로서 사는 그의 생애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 보낸 생애가 뭡니까? 열정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던 큰 인물이었지만은 그는 학교에서 그 인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에서 또는 감옥에서 자기 집에서 살지도 않고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것으로 보면 가장 좀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인 유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보낸 사람이에요. 그의 모든 가진 것들을 다 헌신한 삶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위대한 인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한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내게 주어진 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허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빨리 목적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디를 가야 될지 그 목적지를 알아야 가는 길에 우왕좌왕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한 목적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건 뭘까요? 다른 가능성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 다 포기하고, 다른 가능성을 포기할 때에 내게 주어진 하나의 목적, 삶의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인가. 사랑하는 이삭을 키우고 하나님께 바치는 한 목적을 위해서 한 여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2절을 보세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랬습니다. 여기 헤브론이라는 장소가 나오잖아요.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사라가 인정한 곳이에요. 근데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었어요.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그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믿음의 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도착한 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다 보니까 당황했어요. 그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인간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가서 피신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됩니까?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다시 돌아와서 양을 치고 살았고 또 그러며 살면서 그 식구가 늘어났고 재산도 늘어났던 그런. 근데 그 조카 무엇으로 됐습니까? 소돔을 떠나고 아브라함 홀로 빈 땅에 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보는 땅, 내가 보는 그 땅 모두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땅. 그 땅이 어딘지 압니까? 말씀하신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네 땅이다 라고 하는. 이 롯은 소돔이 좋아 보여가지고 그곳을 떠나버리고 아브라함 혼자 남아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땅.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라가 그곳 헤브론 땅에서 임종을 맞이한 거예요. 한평생을 같이 살던 사라. 그 사라가 임종을 하고 임종을 맞고 싼나라 시체가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봐도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그러잖아요. 거기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체를 보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또 예수님도 나사라의 죽음을 보고서 우셨어요. 애통하셨어요. 예수님을 애통하게 했고 아브라함을 그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죽음이 뭡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 죽음은 어디에서 왔냐?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눈물 흘리며 애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는 로마서 공부했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 뭐가 있습니까? 죽음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죄에서 왔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절망과 좌절과
어둠의 세계가 인간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인간들에게 있는 현실적인 주제, 지금 같은 때에 더욱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주제입니까? 죽음이에요. 병이고요. 절망이고 두려움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를 기걸됩니까? 여러분, 왜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코로나 걸리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 죽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이 난리 부리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면은 뭐 걱정입니까? 걸리면 걸리지 뭐. 그러다 가면 되지 뭐. 이 정도지만은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죽음의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어찌 보면 죽음은요, 우리 인생의 끝이고 그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죽음이 정복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모든 인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3단 노법이라고 하죠. 점세계 뭡니까? 그러므로 고로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죠. 우리 인생, 이 사는 인생의 끝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죽었고, 여러분도 저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고 승리한다는 것, 이것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이 사람은 죽었지만 이 3절과 4절 보세요.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소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무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라 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족속들에게 갔습니다. 그 해족속을 찾아가서 매장지를 팔라고 요청을 하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우고하는 자예요. 아니, 영적인 일 말고도 우리는 이 필리핀 땅에 지금 나그네입니다. 우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못 들어오게 하면 못 들어와요. 못 나가게 하면 못 나가요. 이런 이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타국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외국인들은요, 법적인 보호나 기득권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나라에 해당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타국에서 사는 것들, 자기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은 현명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내가 살아야 되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땅이 아니고 나는 거쳐가는 그런 곳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곳에서 왜 그렇게 진을 빼고 삽니까? 이곳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왜 사냐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살아야죠. 아브라함만이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오죽하면은 유행가 가사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 그렇게 노래를 하겠습니까? 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한정되어 있는 이곳에서 사는 것으로는 우리는 존재의 그런 어떤 가치가 이 땅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이 아니고 기득권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다 그랬는데,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야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거든요.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거거든요. 5절부터 6절도 보겠습니다. 해족속이 아브라함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할 자가 없으리라. 아브라함은 그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람들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백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백이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방백이었고 사라 매장지를 선택해 사용한 것은 그러니까 당연하다 그죠. 당신이 왜 나그네입니까? 당신이 왜 우고자입니까? 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비록 거절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해도 그 땅을 사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사겠다 이게. 거절받을 수 있어도 받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에게 뭐 생긴 줄 알아요? 분배가 생겨요. 거절받아도 되지만은 거절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부터 9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해적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너희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 텐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뭡니까?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막벨라 불이었어요. 10절부터 11절을 보세요. 때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의 듣는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 주인인 이 에브론이 아브라함 말을 듣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굴, 밥, 이 모든 거 다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족 앞에서 약속도 합니다. 3번을 거듭해서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간척하면서 그거를 사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어찌 보면 좀 심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듭거듭 공식을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전에 어땠습니까? 이 자신이 판 우물을 빼앗겼었어요. 빼앗겼다가 다시 찾을 때도 값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그 땅을 사려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한번 유추해 봅시다. 무엇이겠습니까? 굳이 그 땅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는 염치 없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냥 인간적인 그런 생각도 아마 그런 각오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 태도, 여기에 대한 하나의 덕목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남에게 해는 끼치지 말아야죠. 피해는 주지 말아야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짜예요. 공짜로 받았어요. 근데 공짜로 받았는데 그것이 값어치가 없는 것이었다면은 그렇다면 뭐 그냥 공짜 받은 거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이 구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 값어치를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것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값없이 받은 그 은혜. 근데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공짜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은혜롭게 은혜를 받고 살아온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 되어야 되냐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공짜 좋아합니다. 공짜 되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짜를 받으면 떳떳하지 않거든요. 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 공부를 위해서 유학 가는 사람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신학 공부를 하러 유학을 간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학위 받는 이런 것들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간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그 가는 사람들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유학을 가는 사람들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사람은요, 언어, 재정 준비 이런 것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유학이 어떤 계획대로 무사히 모든 과정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그 일들을 제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네.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유학을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한 유학이니까. 그리고 비행기표 한 장 달랑 들고 가요.
그러면서 까마귀 떼를 통해서 나를 먹이실 거다. 그러고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본인도 문제지만은 주변 사람도 참 힘든 거예요. 부모들도 힘들고 또 그것을 보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이 삶을 살면서 항상 너무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뭘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일상에서 남의 짐을 져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이 거저받았고 목숨을 내어놓은 예수님 때문에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창의력도 주셨고 근데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으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고생하고 땀을 흘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 때문에 사실 그 땅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너무 아름다운 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땅을 보니까 강원도에 어떤 땅을 계곡을 아주 너무 아름답게 꾸며놓고 막 나무도 심고 거기에 물도 흐르게 하고 거기에 정자도 있고 아주 멋있게 꾸며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그 땅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쌌대요. 그 값어치가 이 땅이 참 비싸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값이 좀 많이 올랐죠. 그런데 하는 얘기가 그 땅이 처음에는 굉장히 헐값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그때는 완전히 돌산이었고 돌투성이었고 나무 하나 없고 아주 엉망인 그런 곳인데 들어와가지고 버려진 땅을 샀는데 돌 갖다 걸어내고 땅을 갈고 너무 아름답게 꾸밀 동안에 그 노력은 없습니까? 생각이 안 해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보는데. 근데 그렇게 아름답게 개간하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정자도 만들어 놓고 연못도 만들어 놓고 고기도 키우고 그렇게 해놓은 거 보면은 그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그 땅을 사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노력에 들어간 값어치만큼이 더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핵적 속에서 약속의 땅을 만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이 약속의 땅이었거든요.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이 만들기 원했던 거예요. 주신 땅.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그냥 뒷짐 주고 기다리면은 내 손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면은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주실 때 그 가나안을 왜 그냥 가서 들어가면 살게끔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쟁취해서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 약속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노력하고 애쓰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땅이 내게 굴러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행해나가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은 그 작은 땅을 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얘기하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그 약속을 이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임무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질서를 지키고 좋은 날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돈도 오고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앞서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비전을 가졌던 거예요. 네가 보는 이 땅들이 다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 축복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 누구나 죽을 때 되면 고향 가서 뼈를 묻고 싶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30년 동안 이곳에 있었으니까 남은 그냥
한국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지난번 시니어 선교대 그때 참석하고 나서부터는 아이고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시체를 들고 갈대우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갈대우르로 돌아가지 않고,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인 축복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받은 기본 외국 땅이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죽기를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사려고 왔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적용해 본다면 나는 어떻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만큼 애쓰고 노력하고 돌을 굴러내고 그 땅을 옥토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25장 9절을 보면은 이 막벨라 굴이 어떤 굴인지 알아요? 앞으로 이제 창세기 25장 쭉 넘어가 보면요. 그곳에 누구도 묻힙니까? 아브라함도 묻혀요. 그리고 또 누가 묻힙니까? 이삭도 묻힙니다. 야곱도 묻혀요. 그들 다 그곳에 묻히는 곳이에요. 이 땅이 그런 땅이 되어진 거예요. 변함없는 아브라함 땅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삽니다. 공짜로 주겠다고 해도 거절하고 굳이 중가를 치르고 그 땅을 샀습니다. 우리의 땅은 뭡니까? 우리의 받은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그 약속의 땅을 지금도 우리는 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조차 에브론의 해족석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리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땅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들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족석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제가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살 때, 안디옥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살 때 그때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가 생겼어요. 뭔지 알아요? 그 땅 안에 있는 망고나무 값까지 치러야 됐었어요. 감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값은 아니니까 나무값은 따로 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값 줬어요. 그거 파가라고 주세요. 어떡할어요? 그래가지고 안디옥에 망고나무가 네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 큰 나무가. 마찬가지로 아마 이게 이런 건가 봐요. 땅을 사면 그 땅에 있는 부속된 것까지도 값을 치러야 되나 봐요. 어쨌든 이 사방에 들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대적소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랬습니다. 에브론은 또 한번 가져가라고 말했지만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 땅이 아브라함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이거죠. 나는 누구고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냐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마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우리도 이게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인구가 한 14억이 넘었지만은 중국 땅이 그것이 중국 땅에 비전이 있다면은 그 땅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가서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에게도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녀를 줬습니다. 그 자녀를 복 주셨다는 거는 그걸 믿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주실 그 복에 대한 것들을 믿는다면은 자녀를 향해 꿈을 꾸고 그 자녀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확정을 받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저 자녀는 누구의 자녀고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걸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19절부터 20절 보십시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리아 막벨라 굴 앞에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이건 변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벨라 굴과 그 땅을 산 것으로 인해 이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한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 많은 족속을 주신 그 근거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장사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의미, 단순히 이익 때문입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도 아니고 이 필리핀 땅에 와가지고 조국을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떠나서 이곳에 온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비전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선교사는 선교사 비전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공부를 위해서 이 땅에 이곳에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왔느냐, 왜 보냈냐라고 하는 거. 이 땅에 젊은이들이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비전을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비전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사업에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업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땅과 가치. 이게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산 땅은요, 작은 곳이에요. 작고 굴 작았어요. 근데 그 순간이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내딛는 그 발걸음 한 걸음이 그 다음에 행보를 이어져 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가야 된다고 서 있으면은 그거는 앞으로의 그 행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산 땅 아무리 작았지만 이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변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에 소유 매장지로 정하여졌더라.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저 보통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땅에 기름 부으실 때는 축복의 땅이 되고 또 민족을 살리는 땅이 되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냥 기거한 그 땅, 그곳에서 어떤 역사들이 벌어집니다. 그 땅으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 역사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 이어져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과연 내게 주어진 이 땅이, 내게 주어진 이 약속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이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기업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축복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의 소유의 그 물질들이 이런 축복의 물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있었으려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은 막벨라 굴 외에는 없었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정말로 목적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약속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이 땅에 왔느냐? 내가 왜 지금을 살아가느냐? 이 코비드 시대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멀리서 보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행동하고 씨를 뿌리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 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흥분과 축복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면은 주위의 환경을 보면은 그러한 환경 같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을 바라보면은 약속에 대한 기대와 또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그 고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 고대를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가진 돈은 몇 푼 안 되고 내가 있는 곳은, 내가 하는 일들은 참 그냥 뭐 손에 꼽을 수 없는 그런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내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뤄나가는 사용하는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비전이 있다면은 오늘도 우리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애썼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행보가 있을 겁니다. 연중한도 우리 하나님 약속과 비전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다간 사라를 통해서 정말 값진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삶들이 우리는 그저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은 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일어나게 있어서